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방송으로는 안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됐습니까? 네, 죄송해요. 네. 여기서는 옮겨지는데 여기서 안 옮겨지네요.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위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위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출애굽이 교회에 주는 의미들입니다. 네. 칸을 한 칸만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4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양이 엄청 다른 장에 비해서는 절수는 적은데 실은 나눌 내용은 조금 많아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이 교회의 어떤 출애굽은 실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건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일이 이제 본체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본체가 합쳐져야 명확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출애굽 말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곧장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와 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 절 한 절이 한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됩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출애굽했다고 이제 12장 끝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일종의 일단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은 처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상으로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모든 것은 구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거룩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이제 죽었어야 될 존재들인데 주님이 살려냈으니까 주님 거라는 거예요. 실은 이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죽었죠. 그럼 이제 뭐 둘째와 셋째는 하나님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장자라는 의미는 그 집안이나 그 가정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그 생명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 것이 됐냐면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것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나에게 돌리는 방법은 그것으로 주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구별돼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이제 감사와 구별이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구별하고 그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짐승도 구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보면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과 짐승 두 가지를 다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한다면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짐승은 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속해지고 거듭난 것처럼 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유도 실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카다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래저래 들어서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카도시잖아요. 카도시. 끊어낸다,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도 구별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유도 주님께 구별돼서 드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 잘못 이해하면 마치 뭐 재산을 다 바쳐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도 바쳐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구별된 삶이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절기 때마다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절기가 올 때마다 너의 생명, 너의 소유는 내가 구별한 거야. 너의 생명도 내 것이고 너의 소유도 나에게 속한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다 그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짐승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나에게 속한 내 생명이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실은 절기의 의미인 거죠. 왜 매년 절기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한 번 말하면 그 기억이나 개념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그날 그때가 되면 그거를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기억하게 만듭니까? 율법을 읽잖아요. 읽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재밌어요. 아무리 엄청 큰 임팩트와 충격을 받아도 충격이 하루만 지나도 처음 받은 충격보다는 감소해요. 그게 긍정적인 충격이든 부정적인 충격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생명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 출애굽기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거를 하게 하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만약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주님 저의 삶에 가족을 주시고 제 삶에 어떤 직장을 주시고 제 삶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제 삶에 많은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과 생명이 내 것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삶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삶을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앞에 딱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는데, 만약에 내 삶에 구별해서 시간과 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떼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하고 누구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왜 기념하는 날이 돼야 되느냐가 이제 이 말씀 안에 저는 한 네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왜 이 날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집트라는 곳은 노예 삼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라는 곳은 실은 알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세계 역사로 보면 가장 문명이 꼽힌 제국이잖아요.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이 이집트와 또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이 가장 문명화된 지역이고 가장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끌어내신 이유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노예로 만드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기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것이든 아무리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념일은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이었는데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자리를 나중에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야 돼요. 애굽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가 맞죠? 그제죠? 그제 밤에 제 방에 있다가 이제 책 서재에 있다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소책자인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읽을까 말까도 안 읽는 소책자. 그래서 하나가 좀 낡고 낡아서 별로 폼이 없어가지고 안 읽은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눈에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게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책을 이리저리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여기다 놓고 다른 걸 읽다 놓고 어느 날은 책이 한 10개가 펼쳐져 있어요. 다시 정리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리하다가 그 소책자가 보였는데 그걸 이제 손에 들었는데 끝까지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존 오스틴이라고 레이크우드 침례교회라고 미국에 이제 메가처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메가처치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은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이래저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뭐 이렇게 뭐 또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엄청 되게 그 책이 엄청 한 면에서 굉장히 매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존 오스틴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대학생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나 봐요. 중간에 일화 중에 자기 여동생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시간이 날 말 때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대요. 그냥 근데 자기는 너무 수줍어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할 생각은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주말에 이제 여동생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이트를 가려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원래 남매가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이트 클럽을 가려고 나가는데 오빠가 여기서 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동생이 존 오스틴에게 오빠 왜 요즘 안 하는 행동을 해? 그랬더니 존 오스틴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요즘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어. 그게 너무 좋아. 그렇게 말했대요. 별말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 말도 아니죠. 성경 읽다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서 이게 나는 성경 읽게 됐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어졌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교병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존 오스틴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애굽의 누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노는데 나이트클럽에 가는데 그리고 세상의 뉴스에 관심이 없어졌어라고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여동생이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이트클럽에 가는 그 여동생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서서 울기 시작했대요. 막 울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물어봤대요.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전도가 됐죠. 그래서 존 오스틴이 당연하지. 주님이 나도 구원하셨는데 너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딸이. 그 여동생이요. 그 제가 그 책 읽다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실은 주제는 다른 주제였는데 자기 여동생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받기 전에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어졌어.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줄을 쭉 꺼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말을 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 흥미가 없어졌어. 이 진짜 주님 만난 증거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그게 되게 그게 너무 따뜻하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을 다 읽고 이제 다시 읽으려고요. 그런데 이제 이 3절에 주님이 이제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종이었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게 하는 유교병이잖아요. 이 유교병이 마술이에요. 이거를 먹는 사람은 노예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 유교병 맛을 애굽의 그 음식 맛을 40년 동안 못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만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보면 일만식이 막 그때 음식이 맛있었지 이러잖아요. 그때 고기가 맛있었어라고 말하잖아요. 40년 내내.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교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노예가 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날을 왜 기념해야 되냐면 그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430년간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걸 보고 나왔어요. 이 말을 생각하면 이제 뭐가 가능해져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우리를 권능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나올 때 그냥 모세와 아론이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바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조건을 합당해서 나왔으면 그럼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죽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영에 하나님이 설득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나온 것도 나의 권능으로 나왔으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나의 권능으로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하나님 백성에 설득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이 기념이 된다고 하는 그런 4가지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든 70 족속이든 700 족속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계속 기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노예 상태에서 빼내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신 것이지. 하나님은 그 종되게 하는 그 유교병과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셨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하셨지. 이 사실을 기념할 때마다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것이 일종의 잠재의식이 되고 생각의 일부분이 되고 말의 일부분이 되고 영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원칙이나 법칙이나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법칙이나 동일한 거예요, 실은요. 그것이 구약에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출애굽이라는 정말 대하 역사 드라마잖아요.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적과 꿀이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영어 그런 구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from to 예를 들어서 10부터 10, 20까지 그러면 from 10 to 20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부터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첫 번째는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오는 게 끝도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실은 가장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딘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해 나온 거예요. 가출이 뭔지 아세요? 가출은 나오긴 없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나왔는데 목적이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죠. 보시면 골로새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출애굽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생하신 일이 뭐냐면요.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서 거기서 끄집어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우리는 단순히 어디서 그냥 끄집어 내놓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나왔고 주님에서 옮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인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나는 과거의 저주로부터 나온 거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올 것이다가 아닌 거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로부터 나는 나온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 삶에 작동했던 어떤 파워나 내 삶에 작동하고 있었던 어떤 억압이나 내 삶에 작동하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건져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출애굽기 13장 4절과 골로새 1장 3절을 적어놓고 선포하세요. 나는 나왔다. 나는 나갈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고 나는 심지어는 옮겨졌다.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3장 4절을 경험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렇죠?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걸 경험하는데 40년 걸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한 번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건져냄을 받았고 단번에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고백해야 될 진리죠. 실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알기만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고 그걸 내가 고백해야 돼요. 성경의 법칙은. 그리고 알고 고백한 것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지만 난 예수님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으니 나온 거죠. 이전 것은 나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근데 영어 표현은요. 보라 새 것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영어 표현 좀 느낌이 좋아요. 이미 왔다 이렇게 돼,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표현은 새 것이 왔다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죠. 복음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복음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 말고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한, 복음은 점점이다라고 한다면 성경 문장 그대로 갖다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 고백 말고 성경에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런 문장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실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이긴 한데 그런 식의 문장은 실제로 없다고요. 근데 복음은 땡땡이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철학도 아니에요. 복음은 신학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아는 게 내가 복음을 받은 거라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능력이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포기했다. 그러면 뭘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포기한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순간 뭐가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어야지 복음이 사형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 폭발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책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능력이어야 돼요. 그리고 저 여러분은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지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다 나눠주고 써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장 빽빽이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줄 쓸 수도 있어요. 한 장 빽빽이 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고 한 줄 쓴 사람은 의심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냥 능력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 복음은 내 안에 있던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뽑아내셨고 능력으로 또 옮기셨어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셨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홍해가 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알려줄게. 엄청나게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지혜로 걷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혜로 건너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를 의지했겠죠. 그런데 능력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막으셨단 말이죠. 실은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근데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고 능력이에요. 이 진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절기를 기념함으로써 계속 각인을 시키셨어요. 주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은 이제 뒤에 오늘 다 못하겠는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걸 반복해서 아침 저녁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너희를 도와줄 거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보여주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같이 살아버리셨어요. 주님이. 이제 구름기둥 수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싶지 않아. 불기둥 수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 안에서 행하고 싶어. 그런데 아세요? 놀랍게도 우린 지금도 구름기둥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카통에 푸사해 보면은 뭐 한반도 모양 구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독수리 모양 구름 이런 거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출애굽기인데 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만물의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를 느끼게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게 기적이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는 이제 웃긴 제 표현이지만 이제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드는 거 좀 이제 귀찮아졌어. 이제 그냥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와 함께 살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두 절만 더 해야 되겠네. 오늘 다 못하겠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죠. 첫 번째 날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동시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이 무교절 절기가. 마지막 날은 절기를 모아서 성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때는 무교병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절기는 지켜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유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의 근원이 되는 누룩까지도 너희에게 그 7일 동안은 뭐예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까지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참 저한테 이제 크게 다가왔어요.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요. 일곱째 날엔 절기로 지켜요. 그럼 7일 동안은 이제 뭘 하라는 거냐면 7일에 구별된 삶이죠.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약식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7일 동안의 무교병은 아까 말한 대로 구별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7일 동안의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초청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월화수목 금토주일 7일이에요. 우리는 이 7일이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이 마치 나는 무교병을 먹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노예되게 하는 애국과 노예로 만드는 그 유교병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 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교병은 몸으로 먹는 거니까 내 삶의 몸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은 우리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주어진 삶이 다르니까 우리의 그 사람마다 그 타임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종류의 삶을 내가 취해야 어떤 형태의 형태를 취해야 내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지혜를 주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의 절기는 일곱 번째 날에 구별된 날인 거예요. 7일 동안에는 구별된 삶이고 일곱 번째 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실은 이게 절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7일 중에 한 번은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절기이면서도 실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원칙이 된 거죠. 저 여러분도 실은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이라고 붙여진 날은 실은 알고 보면 월요일이나 일요일, 주일이나 뭐 특별히 뭐 갑자기 뭐 해가 두 배로 밝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뭐하면 그날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내가 구별한 날이에요. 교회가. 그럼 우리가 이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마치 이것은 내 구별된 삶의 증거로 드리는 구별된 날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날을 뭐 1년에 3번 빠지면 구원이 좀 위태로워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 삶에 주님께 드려지고 또 함께 예배하는 구별된 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날을 정해라.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정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특별한 날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삶 안에 앞에 있는 구별된 삶은 몸의 결단이에요. 구별된 날은 내 삶의 환경에 대한 결단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참 주일날 만약에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내가 그걸 못 가잖아요. 이게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결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마치 구별된 삶도 내가 이러한 삶에 내가 양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나에게 요청될 때 나는 그것을 노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술을 안 마시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을 때 누군가가 술을 권할 때 나는 술로부터 나는 구별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 OX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구별된 삶과 날이 있느냐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결단하고 그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저는 이 말을 읽다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출애굽이 지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집단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백은 뭘로 한다고요? 아이 나로 하는 거예요. 그 날은 공동체 자체가 다 한꺼번에 나온 날인데 자기 자녀한테 그걸 전달할 때는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야. 내가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야. 내가 구원받은 날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경험인데 그것이 자녀 세대에 전달될 때에는 개인의 경험으로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해되시죠? 출애굽은 전 애굽 사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는데 그날에 너의 아들에겐 이렇게 말해라.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집마다 집집마다 아빠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열 재앙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너 바로의 큰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나 때문에 죽었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야도 당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은 구원의 경험은 개인적인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8절을 묵상하다가 저는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만약에 이 예식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뭐 한 번 읽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읽고 또 읽는데 8절이 저한테 엄청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늘.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아버지들은, 모든 어머니들은, 모든 아비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은 너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바로 너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그것은 네가 그것을 너의 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집단 개종은 있죠. 그러나 집단에 있는 개종이 집단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개별적인 역사로 경험되고 또 개별적으로 전파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이 교회에 주는 의미들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고 제한하고 있고 또 막았던 모든 것은 노예 상태로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의지해서 이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옮겨진 존재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저의 삶 가운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노예되게 했던 그 이집트와 노예되게 했던 그 누룩의 양식은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잔 오스틴 목사님이 예수 믿고 했던 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